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8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결을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아멘. 현재 이스라엘은 1948년에 건국됐습니다. 저희 나라가 건국된 것과 동일한 해죠. 하나님께서 4500년 전에 주신 동일한 땅인 가나안에 2000년 만에, 나라가 없어진 2000년 만에 다시 국가가 세워진 것은, 국가를 세우게 하신 것은 기적입니다. 또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로 76년 동안 4차례의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작은 전쟁도 있었지만 큰 전쟁이 4차례였어요.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침공으로 시작된 가자 지구 전쟁은 5차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4번의 큰 전쟁이 있었으니까 그 전쟁은 현재 4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오늘이 전쟁 119일째예요. 이스라엘 병사가 그동안 220명이 사망하였고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사망자는 약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망자의 수를 보아도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랍이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이스라엘이 건국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인 벤구리온이 건국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잠시 후에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건국 전쟁입니다. 1차 중동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아랍 국가가 7나라예요.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합해서 7나라예요. 이 전쟁은 본문 말씀인 시편 83장이 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그 전쟁이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두 가지 전쟁이 있었죠. 하나는 곡과 마곡 전쟁, 또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그건 휴거 후에 일어나는 건데 시편 83편 전쟁도 있어요. 예언된 거. 이 세 가지가 지금 마지막 때 예언된 전쟁인데 이 시편 83편에 지금 예언된 것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스라엘이 건국된 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열거된 이스라엘의 적들이 현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랍 국가들과 일치해요. 본문 말씀 중에 시편 83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여기서 에돔과 롯의 자손 에돔과 롯의 자손은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롯의 자손은 모압과 암몬이었죠. 예. 이것은 지리적으로 지금 요르단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요르단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인과 하갈린, 이건 동일하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요. 있고 그 밑에 예멘 있죠. 그 그발과 두로는 지금 레바논, 그리고 블레셋은 현재의 팔레스타인이에요. 아말렉은 현재 이집트와 그 이스라엘의 경계에 거주했어요. 아말렉이. 예, 그러니까 지금 적용을 하면 이집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고대의 아수르가 이제 현재 시리아하고, 이라크는 고대의 어느 나라죠? 바벨론.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쳐들어온 7국가는 시편 83장에 언급된 고대의 민족과 동일해요. 네. 이름과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이 돼 있어요. 7나라. 놀랍죠?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침공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1948년 5월 15일에서 1949년 3월 10일까지 10개월간 지속되었어요. 중동전쟁 중에서 가장 긴 전쟁이었고 사망자도 가장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약 6,000명이 사망했고 아랍이 약 1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산고가 매우 컸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국가를 지킨 것이 바로 본문 말씀 중에 시편 83장 9절 10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선지자 드보라의 때에 가나안의 왕 야빈하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 시스라를 진멸한 사건을 인용한 것이에요. 시스라는 그 이스라엘 어떤 그 용감한 여인에게 관자놀이가 박혀서 죽었죠. 그 여인 이름이 뭐죠? 야엘. 이러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사사기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이 기절하여 죽은 사람이 가나안의 시스라예요. 군대장관 시스라. 헤벨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이스라엘도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 좀 비슷한 것 쎄.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아랍 군대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시편 83장 말씀이 성취는 되었는데 그걸로 끝난 건가요? 네, 그렇지 않죠. 과거 76년간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계속 승리하였어요. 네.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다시 큰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전쟁이 지금 시편 83장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네.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이 다 승리합니다. 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해요. 네. 2차 중동, 이 4번 전쟁을 다 좀 한번 살펴보겠어요. 지금 1차 전쟁 했죠. 그 다음에 2차 중동 전쟁은 수에즈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영국, 프랑스하고 함께 이집트를 침공한 것이에요.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를 침공한 이유는 그 수에즈 운하를 원래 그 영국, 프랑스가 관할을 했는데 이집트가 자기네 것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들은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미국과 러시아의 압력으로 그 수에즈 운하 관할권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이집트가 한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침공한 목적은 이스라엘이 남쪽에
위치한 그 시나이 반도 거기서 일부를 얻어야지 홍해 바다로 진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전쟁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걸 성취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나라 영토도 조금 넓어지고 홍해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이 전쟁은 1956년 10월 29일에 발발해서 11월 3일까지 6일 만에 종료됐어요. 우리 6.1 전쟁 기억하시죠? 이건 6.1 전쟁은 아닌데 이것도 6일 만에 끝났어요. 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의 사망자는 231명, 이집트는 약 2,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좀 재밌는 것은 6.1 전쟁이요. 이 기록에는 월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날 끝난 걸로 돼 있어요. 두 번 다. 6.1 전쟁도 그렇고 이 전쟁도. 근데 실제로는 그러면 일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 끝난 것으로 봐요. 왜냐면 토요일 날은 이제 휴전하니까 전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죠? 6일간 전쟁하고 7일째 쉬었더라. 그렇게 해서 지금 6.1 전쟁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두 번 다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에 6.1 전쟁도 그렇고 이 수해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천지 창조하고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째 쉬었더라. 그래서 6일 전쟁하고 7일째 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영토도 늘리고 사망자 수도 적들보다 훨씬 적었으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고, 물론 아랍 국가들은 연합하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이집트하고만 했어요. 그래도 시편 83편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3차 중동 전쟁인 6.1 전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이 네 나라를 동시에 침공했어요. 국경을 접한 그 네 나라를 동시에 침공을 해서 6일 만에 영토를 4배나 확장했어요. 기적이죠. 이건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주신 영토 있죠. 그거와 거의 비슷하게 회복이 됐어요.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북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남쪽 부분은 조금 더 먹었는데 하여튼 거의 비슷하게 확장이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한 이유는 적들이 침공할 거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이게 전쟁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남북한 관계에도 그런 얘기를 해줘. 조짐이 있을 때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북에서 침략할 조짐이 있을 때. 예.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확장된 영토가 엄청나죠. 4배로 됐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이 반으로 잘라서 서쪽만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동쪽은 요르단이 관할을 했어요. 근데 그거 먹었어요. 동예루살렘 이 전쟁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자 지구 있죠. 예, 그 지역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서한 지구 있죠. 예, 거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골란고원은 저 북쪽에 레바논하고 시리아 국경에 있는 부분이에요. 골란고원. 거기도 얻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도 이렇게 해서 영토가 확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참전한 아랍 국가들이 6국가인데 국경을 접한 4나라, 북으로 레바논, 시리아, 또 동쪽에 요르단, 남쪽에 이집트, 이 4나라 외에 이라크하고 쿠웨이트가 포함되어서 총 6나라예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의 사망자 수는 약 1,000명, 아랍군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이 전쟁도 시편 83편 예언의 성취죠. 다음은 4차 중동 전쟁인 욤키푸르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욤키푸르는 속죄일의 그 히브리어예요. 우리는 속죄일이라 그러고 그들은 욤키푸르라고 해요. 근데 속죄일은 죄를 사함받는 날이에요. 그러한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절기인데 이 날은 안식이래요.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또 금식해요. 그리고 서로 다투지도 않는 날이에요.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근신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절기인데 이러한 것을 적들이 알고 일부러 그날에 침공을 한 것이에요. 1973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아랍 국가들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모두 5국가예요. 이 이라크하고 리비아가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거름더미로 만들었죠. 그죠? 지금 나라가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시리아도 거의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집트와 요르단은 지금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거름더미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군인은 약 2,500명, 아랍 국가의 병사들은 10,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영토를 잘 방해했어요. 그리고 사망자 수도 적들보다 훨씬 적으니까 이 전쟁도 이스라엘이 성취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면서 시편 83편 예언의 성취죠. 지난 76년간 4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간을 분석하면은 1차 중동 전쟁이 10개월로 제일 길었어요. 그 다음에 용키프르 전쟁 20일, 그 다음에 6일 전쟁과 수에즈 전쟁이 각각 6일씩 해서 약 11개월 이틀. 예. 이걸 우리 대한민국의 6.25 사변과 좀 비교를 하면은 우리 3년 동안 있었죠, 전쟁이.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비하면은 훨씬 이스라엘 전쟁 기간은 짧은 거예요. 그리고 사망자 수도 훨씬 적었습니다. 우리 6.25 때는 뭐 100만 명 이상 죽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는 그리고 거의 뭐 평화적으로 살았잖아요. 예, 평화적으로 했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것은 76년 내내 테러, 작은 침공, 공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루도 평안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이스라엘 건국 이래 가장 처참한 살상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 테러는 홀로코스트 이후로 이스라엘에 행해진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사람이 2,000명 정도가 도륙됐고 수백 명이 인질로 잡혀갔어요. 2023년 10월 7일. 이날은 하나님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거룩한 대회로 모이는 축제의 날이에요. 초막절 기간 7일을 지내고 다음 날의 기념함으로 8일째 성회라고 해요. 이날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초막절 7일을 기념한 후에 천국으로 올라가서 벌이는 잔치의 예표적인 날이에요. 엄청난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을 알고 침략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날이 푸틴의 생일이래요. 그래서 뭐 푸틴하고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한 자들이 푸틴의 날, 푸틴의 생일에 침략을 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절기에 하마스 괴뢰 집단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침공한 것입니다. 이 지금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하마스와의 전쟁은 휴거 전에 발생하는 마지막 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축으로 해서 중동의 여러 국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죠.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공격하죠. 예멘에서 후티가 공격하죠. 또 이란이 그것을 모두 지금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중동 전쟁도 지금까지 모든 전쟁이 그러하였듯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입니다. 하마스와의 전쟁. 그 이유는 본문 말씀인 시편 83편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 즉 휴거 전에 발생하는 모든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죠. 아멘. 네.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돕고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고난이 이방인들보다 작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더 커요.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고난이. 우리 성경을 읽으면 알죠. 그래야 해서 고난도 더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이방인보다 더 큰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랍 국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뭐 그런 은혜는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은혜를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민족이죠. 선택된 민족이죠. 장자된 백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큰 것이에요. 그리하여 고난도 더 큰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가 할 수 있죠. 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나라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멸망하는 바벨론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성경에 예언된 가장 비참하게 멸망하는 나라가 된 이유가 있어요.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멸망한다고 3번, 4번을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그건 뭐죠? 핵으로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자연재해도 있겠지만. 예. 근데 이렇게 멸망하는 나라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미국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예. 미국은 문화적, 사회적 악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상을 더럽히는 모든 악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배포되었어요. 히피 문화, 락 뮤직, 헐리우드 영화, 동성연애, 마약, 음란 영상물 등 하나님이 미워하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온 세상에 퍼뜨린 주범이 미국이에요. 그래요. 공산국가로서 오랫동안 인권을 탄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해온 러시아나 중국이 멸망하는 나라 바벨론이 아니고 미국이 바벨론이 된 것이에요. 사실 러시아와 중국은 크리스천을 가장 많이 죽인 국가로서 실제로 미국보다 훨씬 더 악하죠. 예.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미국보다 덜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근대 역사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나라인 것은 사실입니다.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서 과거 80년간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였죠. 미국이 이러한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예요. 국가를 건립할 때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89년 대통령 취임 이후 뉴욕의 맨하탄에 소재한 세인트 폴 교회에 강요들을 모두 데려가서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주관했어요. 이 교회는 9.11 테러 사건으로 무너진 그 쌍둥이 빌딩 있죠. 거기 가까이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서 피해를 입지 않은 사실로 유명합니다. 거대한 쇠기둥이 날아왔어요. 그 교회로. 그런데 그 쇠기둥이 교회 건물 앞에 있는 그 큰 나무에 쇠기둥이 찍히면서 그 교회가 보호받은 것이에요. 안 그랬으면 교회가 다 부서졌어요. 네.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후 같은 자리에 다시 건물을 세웠죠. 이 건물은 2014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다시 세워진 것과 교회 앞의 나무에 쇠기둥이 찍힌 것과 관련해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놀랄만해요. 그것을 지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 벽돌 건물이 무너진 후에 다시 재건 공사를 할 때 실제로 다듬은 돌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기중기로 이 거대한 그 돌을 공사장에 넣는 것이 사진으로도 보여졌어요. 이 사건이 바로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라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교만함, 미국의 교만을 의미하죠. 높은 건물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고대의 바벨론 탑을 하늘에 닿게 높이 쌓은 것이 인간의 교만한 본성을 드러낸 것이잖아요. 높은 건물을 지음으로써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이처럼 고대에나 현대에나 지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것, 이것은 단순히 사회 현상으로 보면은 그냥 테러예요. 단순한 테러예요. 테러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미국의 교만을 심판한 것이에요. 가장 높은 건물을 부순 것. 그래요. 이들이 회개를 해야 하는데 성경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거기 짓지 않아야죠. 높은 건물 안 지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벽돌보다 더 강한 대리석으로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한 거죠. 이제는 비행기가 비행기가 충돌해도 무너지지 않게. 또 본문 말씀 중에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 성경 구절도 응했어요. 지금 건물이 무너지면서 세기둥이 날라와서 그 교회 앞에 있는 큰 나무에 찍혔다 그랬잖아요. 그게 뽕나무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나무를 제거하고 심은 게 무슨 나무겠어요? 백향목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교만을 경고하는 말씀이 돌의 종류와 나무의 종류까지 정확하게 응하는 것이 놀랄만하죠. 예. 근데 이 새로 심은 이 백향목 나무가 잘 자랐을 것 같아요. 그죠? 갸우뚱하죠? 이게 실제로 물을 주고 잘 갖고 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어 버렸어요. 예.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이 나무의 운명으로 미국에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지은 건물도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영감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뭐 마지막 때는 다 무너지죠. 어차피. 이처럼 미국의 교만은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응할 정도로 분명하며 하늘을 찌를 듯함으로 마지막에 가장 크게 멸망하는 것이고 그 멸망하는 바벨론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도 건국과 함께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하였기 때문에요. 이 이유예요. 첫 국회, 제헌국회라 그러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온 미국이나 온 대한민국이 구원받는다는 언약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교회의 배도와 타락은 마지막 때인 지금 극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 계시록의 바벨론인 미국과 아시아의 바벨론이 되어버린 한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휴거전에 발생하는 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시편 83편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휴거전에 발생할지 모를 한반도 전쟁에 한국이 승리한다는 예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전쟁에서 한국이 패할 수도 있습니다. 패하지는 않을지라도 많은 살상과 파괴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남북이 통일되어서 북한의 부흥이 오고 북한 국경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로 복음이 퍼져가는 대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 들어보셨죠? 그 중에는 한국 사람도 있고 외국인도 있어요. 외국인 목사나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높은 사례비 받고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 듣기 좋은 달콤한 이런 예언을 종종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감동을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 이들의 예언에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평화를 예언하는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들이 참 선지자인 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평화나 좋은 일을 예언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때 가서 확인해봐라 이 뜻이 아니에요. 또한 참 선지자는 전쟁이나 나쁜 일을 예언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참 선지자는 회개하라는 말과 전쟁과 심판이 온다는 말을 주로 합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에 비추어도 평화적 남북 통일의 좋은 일을 예언하는 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또 유익인지에 대한 분별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경제적인 고통은 들을 수 있어요. 조금 덜을 수가 있습니다. 좀 형편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 관하여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클 것이에요. 왜냐? 통일이 되자마자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앞다투어 평양에 가서 거대한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할 것이고 영혼을 죽이는 번영복음, 돈복음을 북한에 퍼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신앙의 자유로 인하여 믿는 사람의 수는 늘어날지라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한국 교회로 인하여 이들이 구원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 현재 목숨 걸고 구원받은 믿음 생활하던 참성도들이 오히려 번영복음에 물들어 오히려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처럼 궁극적으로 북한의 유익이 없는 통일이 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소설 형식으로 기록했다고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휴거 전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울 지하철 입구에 전쟁으로 인한 시체가 많이 쌓였다고 서술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을 믿는 것과 떠나서 믿고 안 믿는 것은 이제 뭐 독자들이 판단하겠죠. 이 내용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상관없이 한국 전쟁을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일어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휴거가 가까운 만큼 한국의 전쟁도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한반도의 전쟁을 반영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종말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그 가자지구의 파괴된 모습 영상으로 보셨죠? 그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환란의 때를 위하여 요셉처럼 창고에 식량을 쌓아야 한다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저는 제목만 보고 알았어요. 그 무조건 거짓 교사예요. 또한 재산을 모두 팔아서 그 산속의 은밀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라는 거짓 가르침이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받지 않아야 합니다. 전쟁의 때에 식량과 물을 준비하기보다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보호처와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